종달교회 임시당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성 목사님이 해남으로 사역지를 옮겨가셔서 비어있는 자리에 임시당회장을 하면서 새로 모실 목사님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종달교회 교인들이랑 어떤 목사님을 모시는 것이 좋을까 설교 동영상을 같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설교 동영상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의 습성이나 습관 이런 게 영상으로 보면 더 자세히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제 동영상을 매주 찍고 매주 보는데 아무 생각이 요즘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제 동영상이랑 비교하면서 보면서 나도 잘못된 습관과 습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다가 오히려 제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자각한다 그럽니다. 스스로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을 자각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각해보고 나서 그러면 내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시작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남부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어른 예배 설교 시작할 때 어떻게 설교를 시작했을까 찾아봤더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99년도에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뭐냐면 여러분 힘드시죠? 하는 말로 제가 설교를 시작했던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첫 기억이니까 너무 생생한데요. 여러분 힘드시죠? 이랬더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왈칵 그냥 울음을 그 자리에서 쏟아내시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쓴 사람인데 그런데 왈칵 몇 분이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눈물을 쏟아낸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 능력이 아니라 당시에 그분들의 심정과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가 99년이 언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IMF 직후입니다. 이 97년 12월에 IMF를 우리가 겪고 98년 1년 내내 참 힘들게 세월을 보냈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설교를 찾아보다가 언제 또 그런 것이 나타나면 2008년도에 보니까 힘드시죠? 하는 제목의 설교 제목이 있었어요, 저한테. 2008년도 또 생각해보니까 세계적인 금융위기, 무슨 리먼 브러더스 사태,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어져 있을 때였어요. 공통점이 있죠. 우리가 힘든 세월을 지나고 겪고 왔다는 거죠. 이런 주기로 놓고 보면은요, 올해가 2018년 또 10년 되는 해입니다. 올해 또 무슨 위기가 경제적으로 금융으로 생겨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2008년에 힘드시죠 했을 때에는 99년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뜨겁게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2008년에 사람들이 어떻게 회고했냐면 IMF보다 더 힘들어요 이렇게 회고를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가 그래도 지금보다 나아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추억을 하고 있을까? 왜 지나간 과거를 그렇게 오히려 지금보다 낫다고 추억하고 있을까? 전국의 통계표를 보면, 교회에 관련된 통계표를 보면은요, 제주도만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요, 나머지 전국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제 이 기독교 인구라는 것을 통계를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전 국민의 통계청에서 통계를 했을 때는 기독교 인구가 전반적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각 교단에 보고되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수가 제주도만 늘고 나머지는 다 줄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제주도의 증가분은 자연 증가분이에요. 제주도에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자연 증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 참 목회하기 힘들어. 후배들 보면서요, 성도들이 줄고 교회 예산이 주는 것이 지금 당연하게 되는 세상이야. 그러면서 그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 선배 목사님들을 뵐 때요, 십자가만 꽂아서 교회가 됐던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꽂고 그 목사님들 과거의 이력들을 보면 굉장히 열정이 있고 열성이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목회하신 거죠.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니까 사회적인 요구와 그리고 본인들의 열정과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니까
그나마도 많이 부응할 수 있는 기억들이 나는 거죠. 똑같은 모습들을 봅니다. 자꾸 과거를 추억하면서요, 예전에가 더 좋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2008년에는 98년이 더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98년에는 어땠을까요? 10년 전에 88 올림픽 할 때가 나았는데 이럽니다. 88 올림픽 할 때는 어땠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쓴 70년대가 훨씬 더 좋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란 말이죠. 자, 그런 식으로 과거를 따져들면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갑니까? 6.25 전쟁이요? 아니 그 이전에 일제강점기요? 과거로 들어가면은요, 고난이 더 심했어요. 일제강점기의 고난 가장 심했고요. 더 심한 것은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나라 이민족이 고통스러웠고 아파했고 슬퍼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며 피땀 흘리며 심지어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분들도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세월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가 더 좋았어,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시더란 말이죠. 과거가 더 좋았어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그나마도 그 고비들을 다 이겨내고 넘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단순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20년 전의 화장실하고 지금의 화장실이 어디가 더 좋을까? 단순한 비교를 해봤어요. 정말로 과거가 더 좋았을까? 아니 30년, 40년 전의 화장실하고 지금 화장실하고 어디가 더 좋을까? 제가 전에 듣기로는요, 제주는 옛날 집들을 보면 화장실을 집 안에다 두지 않았다 그래요. 밖에다 두었다 그래요. 20년 전만 생각을 해봐도요, 공중화장실 가면은요,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중화장실 가면 냄새나서 잘 못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수련회 데려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화장실 안 좋으면 그 다음에 수련회 애들이 오질 않아요. 그게 요즘 모습이거든요. 요즘 가정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집안에 얼마나 깨끗하고 이런 사람들을 살아요. 20년 전에 화장실 가지고 살겠어요? 물어보면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가 좋지만 과거로 돌아가라고 하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과거가 좋았어 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나는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지요. 내가 예전에는, 내가 청소년 때는, 내가 청년 때는 나도 뜨겁게 기대했고, 예전엔 나도 뜨겁게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나도 예전에 열심히 교회 생활하던 시절이 있었어. 과거를 추억하죠. 그러면 지금은요,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고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가실 때 내가 그러면 그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거거든요. 과거의 영화와 영광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전에도 그랬고 언제도 그래야 돼요.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과거와 지금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동일한 모습으로 기도하고요, 내가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열망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고난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일주일을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내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레드카펫과 같은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스가랴의 고백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라고 주님을 외쳐요. 그러면서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외쳤던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랬어, 이건 과거의 사건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냥 지식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한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주신 현재로 충분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충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오늘의 삶을 내가 충분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삶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삶이냐? 쉽지 않은 삶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현재의 고난은 하면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재가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요? 고난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의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나는 그래도 요즘은 좀 살만한데요, 별로 어려움 없는데요,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까 제가 힘드시죠? 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때가 어떤 겁니까? IMF,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물질과 연결되어 있죠. 요즘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 힘드시죠? 고난당하고 있죠? 라고 물어보면 괜찮다 괜찮지 않다를 무엇으로 구별하냐면 나에게 물질이 얼마나 많으냐 많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고난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요. 아니면 내 육신이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를 가지고 고난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현재의 고난은 무슨 고난을 이야기하는가? 물론 물질의 고난일 수도 있고요, 육체의 고난일 수도 있고요, 혹은 가족 사이의 친구들과 관계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만 바로 앞에 있는 17절 말씀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17절 앞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하게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받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당연히 받고 있는 고난이 그러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무엇을 대답하겠습니까? 물질의 고난 말고요, 육체의 고난 말고요, 자녀가 속썩이는 고난 말고요, 관계의 고난 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 과연 있냐는 거예요. 과거에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요 어른들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신앙생활한 선배들이 있어요. 요즘은 많지 않아요. 간혹 있습니다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배를 드리니까요 당시에 로마가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어? 잡아서 감옥에 가둬요. 예수님 믿어? 넌 죽어야 돼, 사형이야. 이러고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의 교회가 오히려 많았어요. 어떤 오해까지 샀습니까? 네로가 불구경하고 싶어서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지폈는데 그걸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나쁜 사람으로 다 몰아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유지하고 끈끈하게 하나님에 대한 열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던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가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 331년에 콘스탄티네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요 오히려 타락하게 되는 역설을 보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오히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신앙인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공인돼서 이제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하기 힘들었던 시절에는요 교회가 날로 부흥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교회가 편안해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세대에는 박해가 없는 세대잖아요. 박해가 없는 세대니까 어떻게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냐면 자발적인 고난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바라보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하지 않지요. 사람들은 편안한 걸 원합니다. 아까 제가 화장실 예를 들었잖아요. 20년 전의 화장실이랑 지금의 화장실 가장 커다란 차이가 뭐냐? 똑같이 제가 경험했던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인데 물 내리면 내려가는 화장실인데 거기에 앉을 때 변기에 쭈그리고 앉느냐 의자에 앉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죠. 굳이 고통스러운 자리에 사람들이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냄새 나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곳에서 내가 내 일들을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왜 동참해야 돼? 힘드시죠? 라는 질문에 어머 나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십니다. 이 위로 받고 싶어. 그리고선 예배 드리고 나면 그래 나 오늘 하루 위로 잘 받았어. 이러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어디에 동참하라고요? 고난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교회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교회는요 가난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가난해져야 돼요. 그냥 가난이 아니라 자발적인 가난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져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그 고난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만 고난의 길에 걸어갈 것이냐?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 등장하냐면 바로 뒤에 있는 19절부터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냐라는 질문에요. 저는 이 피조물 때문에 고난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뒤에 있는 19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피조물들이 고대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피조물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느냐? 피조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것이 피조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만 믿든 믿지 않든 주님을 알든 알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피조물이냐? 아니에요. 좀 더 확장하면 생명이 있는 모든 것, 동식물들까지 다 피조물이에요. 더 확장하면은요, 이 땅에 있는 먼지 하나, 돌덩이 하나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모두가 다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의 무생물, 생물, 믿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느냐?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 도대체 그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은 어디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허무한 곳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세상의 능력이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사람들의 욕망,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파하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난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며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꾸 정치적인 이슈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접근하는데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동참해야 되냐면 아파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과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누구도 기다립니까? 세상에서 믿든 믿지 않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고통에 함께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2절 말씀에 보면 그 피조물들이 이제는 결국은 어떻게까지 하냐면 기다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무엇하고 있다고요?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고요.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키워드가요, 현재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면, 두 번째 키워드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고통하고 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저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난이고 피조물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말씀을 보다가.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원문을 찾아봤더니요, 이 고통이 무슨 고통을 이야기하냐면 자녀를 출산할 때 하는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그 앞에 있는 탄식은 뭐냐? 진통이 오면 임산부들이, 산모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잖아요.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탄식이라는 것이. 우리는 탄식이라고 이야기하면 한숨 쉬는 걸 착각합니다. 어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한숨 쉬고 있나 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 고통에 극에 다다라서 신음하고 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8장 22절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요, 제가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한 세번역 성경을 읽을 테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면서 비교해 보시길 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세번역의 표현이에요. 함께 신음하고 있고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대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자분들,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고통이래요. 물론 그에 버금가는 3대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죠. 무슨 대상포진이니 요로결석이니.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산의 고통만큼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요로결석도 걸려봤고 대상포진도 걸려봤는데, 그래도 제가 목격한 해산의 고통만큼 오랫동안 길지 않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태어날 때 분만실에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가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가 출산한 다음에 제가 탯줄을 끊었어요. 그래서 분만실에 아빠 보고 같이 들어오라고 하는 산부인과에 저희가 다녔기 때문에 진통이 시작하고 분만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걸 다 목격했어요. 정말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말은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제가 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감히 짐작도 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나올 때는 큰아이가 혼자서 갑자기 출산하는 바람에 부모님이 봐줄 수 없어서 데리고 들어갔더니 큰아이는 충격을 한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너무 보는 걸 힘들어했던 적이 있어요. 쟤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아팠어 하면서 동생 미워, 이 얘기를 한동안 하고 다녔어요. 너 때문에 엄마가 아팠어. 지 때문에 아픈 건 모르고 동생 때문에 엄마가 아픈 것만 보고선 그걸 기억하는 것 같아요. 출산의 고통이 그만큼 힘든 거죠. 저는 그 출산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요, 아이가 딱 나오잖아요.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이가 옆에서 딱 나오는 순간에 옆에서 지켜보던 아빠의 입장에서는요, 아내가 너무나도 안쓰럽고 고통스러운 게 힘들어 보였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기쁨과 감사도 생기거든요. 아이가 나오는 순간에. 저는 출산예비학교를 다녀가지고 아이가 출산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머리로 배웠어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출산예비학교에서 가르쳐주기를, 남편분들 평생 아내에게 찍히지 않으려면 아이 난 다음에 아이 먼저 보지 마시고 아내 먼저 보세요. 그리고 수고했다는 말 먼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가지고, 출산한 아이가 딱 나와서 탯줄 끊으라고 해서 탯줄 딱 끊은 다음에 아이 안 쳐다보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아내를 먼저 보고 아내한테 수고했어, 고생했어 하고 회복실 갈 때까지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회복실 가고, 그리고 아이는 신생아실 가서 씻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빠가 하는 행동이 뭐냐?
여기저기 전화를 시작하죠. 친가댁, 외가댁, 할머니, 친척, 일가 친척, 친구들에게 다 전화하면서 우리 아들 태어났어요를 온 세상 만방에 알립니다. 해산의 고통은요, 무엇이 함께 있는 고통이냐면 고통에서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그 뒤에 기쁨이 더 큰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그런 고통이에요. 그 앞에 신음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 뒤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굳이 견디고 감내하고 겪어내는 거예요. 그 뒤에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을 기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고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 뒤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고난받는 삶을 살아. 그러면서 그 고난은 그런데 어떤 고난이냐? 너희들이 고통스러워서 저 못 견디겠어요 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것만 견디고 이기고 나면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은 해산의 고통이야. 그러니 얼마나 기쁨과 감사의 고통이겠어, 영광의 고통이겠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2018년을 살아가면서 올해 우리가 고난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고통으로 가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 생명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굳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강연 프로그램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전달하고 싶어서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만 모니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강사들을 모니터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잘 전하는가를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보고 배웠던 강사 중에 김미경이라는 강사가 있어요. 여자분인데요. 요즘은 한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강연들은 동영상을 다 구해서 다 챙겨 볼 정도로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강연에 뭐가 있냐면 된장찌개집을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된장찌개집을 하는데 본인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된장찌개를 맛있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식당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식당을 해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요리를 해서 팔고 잘 먹을 만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자기 친구가 자기랑 똑같은 사이즈에서 그냥 집 한쪽을 해가지고 식당을 시작했는데 터미널 옆으로 이사가면서 3층짜리 높은 찌개집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날마다 그 집을 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어머, 저 집은 얼마나 좋을까? 저 집은 얼마나 좋을까? 저 집은 얼마나 좋을까? 이걸 항상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무엇은 하지 않아요? 저 집처럼 저렇게 건물이 커지고 저 집처럼 저렇게 사람들이 많아질 만큼 내 거를 확장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확장하고 싶어 하지 않냐면 그러면 피곤하거든요. 아유, 그러면 엄마도 저렇게 열심히 해. 일단 집 사고 건물 지어. 그랬더니 어이구, 그거 대출은 어떻게 갚으려고. 그거 하려면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점심에 몇 시간, 저녁에 몇 시간 이게 낫지. 난 몸이 힘들어서 못해. 아니, 그러면 몸이 힘들어서 못하면 저 집 보면서 부러워하면 안 돼. 저 집은 내 친구 엄마인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직원이 많잖아. 3층짜리 하려면 그 직원들 속색이는 거 다 감내해야 돼. 건물 지으면서 지었던 대출, 이자, 빚 갚느라고 한참 고생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좋아서 가게를 시작했는데 음식은 만들지 않아. 주방 정도 쓰면서 그냥 계속 속만 끓이고 있어. 그러면서 이 김미경이라는 강사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인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작은 데서 큰 데로 확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그 강연의 결론으로 번뇌 비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고통당하는 비용을 감내하고 감수해야 더 큰 것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만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전하고 그 도전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패가 번뇌하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것을 굳이 감당할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번뇌 비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나 청년들이랑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그럼 번뇌 비용이 필요해.
네가 더 좋은 회사에 가고 싶어? 번뇌 비용이 필요해. 네가 성적이 더 좋아지고 싶어? 번뇌 비용이 필요해.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앉아서 TV 보면서 땡가땡가 놀다가 어떻게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점수를 받길 원하니? 그거는 도둑놈심보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교회에서 번뇌 비용이라고 쓰는 게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불교 용어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무슨 비용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고난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비용이 필요하냐면 고난의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고난의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 피조물들과 함께 해산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고난 비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고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맨 마지막으로 결론을 무엇으로 내냐면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현재의 고난이고 두 번째가 피조물의 고통이라면 세 번째 키워드는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다음 주에 무엇을 지냅니까? 부활주의를 지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소망,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왜 자꾸 무엇을 보고 있다고 지적합니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왜 우리에게 자꾸 보이는 소망을 찾아서 다니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되는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25절 말씀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소망을 진짜로 바라면 무엇으로요? 참음으로 바라리요.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바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길로 직접 들어가서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해산의 고통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동참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된다?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소망은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 소망을 바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당장 네 눈앞에 보이는 소망을 바라보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의 길이든 고통의 길이든 동참하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 설교를 하면서 항상 맨 마지막에 말씀을 그렇게 정리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고난의 길을 가라고 굳이 말씀하십니다. 피조물들의 고통에 동참하라고 굳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살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인내 가운데 견디면서 참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다시 18절 말씀으로 시작하는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고난의 길에서 피조물들이 고통받는 것에 동참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인내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장차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데 지금 현재의 고난과 어떻게 할 수 없는 영광이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끝에 보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이 패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왜 저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결국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장차 올 비교도 안 되는 커다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 삶은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는 것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니지요.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는 무엇 없으면 넉넉히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없으면 넉넉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요, 현재의 고난이, 해산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장차 올 영광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피조물들이 고통하는 그 길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장차 올 영광을 위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동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